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전해 줄 것이 있다면, 꼭 알려줄 것이 있다면 복된 인생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더 복되고 더 의미 있는 인생은 부모로서 내 것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것도 전해줄 것이 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전해줄 것이 뭘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질적인 유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6절 보십시오.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여기 뒷부분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죠? 대대로 자자손손 알게 하라, 그런 내용이죠. 무엇을? 중간에 보시면 이를 알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를, 이게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4절입니다. 4절 가보십시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를, 이게 뭐라고요? 여기 보시니까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 이 말을 좀 다르게 바꾸면 여호와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행적과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 위대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후대에 전하라라는 것이에요. 여기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시편 78편을 지은 이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뭘까? 이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그런 일들을 후대에 전하라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라, 그런 내용이죠.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플러스 신약 성경 플러스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허락하셨던 은혜와 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내 자녀에게 언제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언제 전해주셨습니까? 그게 언제였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통장을 물려주는 것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와 그 축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이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우리 자자손손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전하라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5절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셨다. 이 증거는 언약을 말하는 것이에요. 언약을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법도, 그것을 자손에게 알리라 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무엇을 위해서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이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7절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첫 번째,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 번째는요,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후대에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에요.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8절 보십시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한마디로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전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과거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8절 속에 과거의 아픈 역사를 알고 있는 이 시인의 간절함이 여러분 엿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데 실패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잊은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실패한 사람들,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출애굽 1세대들, 그렇죠? 특별히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그 중에 특별히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신으로 반응했죠. 그래서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했던 그 사람들이죠. 그들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죠. 이런 안타까운 일이 그때만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에요.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오셨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도 살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었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징과 증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뭘 믿을까요? 자기를 믿거나 세상의 어떤 생각들, 우상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또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과 증상이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이 혹은 자녀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혹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은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식으로든지 막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누군가가 불평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전염되고 전체가 망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 1세대들이 그렇게 했고 전체가 멸망을 했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일제히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아니죠. 한두 사람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그죠? 조금 아마 더 일찍 반응하는 사람들 누구일까? 예를 들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죠. 혈기왕성하고 성격 급하고 목소리 크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먼저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이게 번져나간 것이 마치 산불이 바람을 타고 번져나가듯이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안에서 이 산불이 참 많이 일어났죠. 한 사람이 불 관리를 못하면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는 정확하게 아직 모릅니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대구에서도 일어난 그 불, 또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오르빈에도 소수의 사람이, 그렇죠? 이 불 관리 잘못해서 이게 번지고 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고, 그렇죠? 너무 안타깝죠. 시편 37편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왜? 악을 더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거죠. 불평하고 이런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그 출애굽 1세대에서 2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반응했던 사람들, 그렇죠? 그 보고에 의하면 우리는 이제 끝난 거예요. 왜? 그 가나안 땅에는 너무나 강력한 민족들이, 그렇죠? 거인과 같은 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린 졌다, 끝났다, 이렇게 반응하는 그 사람들, 그렇죠? 이 보고에 대해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대해서 반응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2사람의 반응, 비록 그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반응했던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갔고 승리했다라는 것이, 그러니 여기 이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죠. 진실로 불평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사실 그렇게 돼 있죠. 정직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면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누가 계셨죠? 하나님. 부족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자꾸 우리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우리만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를 하셔야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우리는 나는 자자손손 대대로 전하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잘 전하고 있습니까?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게 무슨 얘기죠?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 얘기죠. 뒤에 있는 이 표는 뭘까요?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르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라 라는 것이. 여러분, 내 미간에 뭐가 붙어 있어요? 잊을 수가 있을까요? 잊지 못하죠. 늘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내 손목에. 우리가 시선이 가장 많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손목이죠, 그렇죠? 손에 메고 있어라. 또 문에, 문설주에 그것을 붙여놔라.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매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두라라는 것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육할 때 주의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은요, 본성이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르치셔야 돼요. 비록 어린아이지만 그 아이들 마음속에 부패한 죄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셔야 돼요. 잠언 22장 15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미련한 것이 얽혀있대요. 이게 앞에서 표현했던 그 내용이죠. 부패한 죄성이 있다, 미련한 것이 얽혀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어리석음이 뭉쳐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음이 뭉쳐있기 때문에 고집스럽죠. 여러분, 꼬맹이들도 고집 있는 거 아시죠? 예, 막 뒤집어집니다. 배를 하늘로 쳐들고 막, 그쵸? 왜 우는지 압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쵸? 잠언 29장 15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29장 15절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채찍, 꾸지람, 뭐요? 지혜를 준다. 임의로 행하게 하며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둔다, 무슨 얘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두는 자식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어린아이들이 제멋대로 굴려고 고집을 부리는 것, 왜일까요? 바로 그들 안에 악한 죄성이 역사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기억하십니까? 그가 왜 멸망의 길을 갔습니까?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이제 방금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아주 젊은 나이에 결국 죽게 되죠. 멸망을 당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도니아는 둘째 아들이었죠.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들인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고, 이게 무슨 얘기죠? 그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죄라고, 악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잘 모릅니다. 너무 이뻐서? 뭘 해도 이뻐서? 아버지 다윗의 실수죠.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아마도 섭섭하게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야단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징계의 유익이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자녀들은요,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 1차적으로 부모의 권위이죠. 또 가정에서 형제들이 있다면 위에 있는 형들에 대한 권위, 질서에 대한 권위. 사회에 나가면요, 사회에도 다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줄 모른다. 그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나 미움받고, 그렇죠? 욕먹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나친 징계는 자녀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죠. 딱딱하게 만들죠. 그래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안타까운 일은 뭡니까? 복음을 경험하는 자리로 데려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고 억울하게 만들 만큼 징계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민감하게 사실은 깨어 있으셔야죠.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자녀들에게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는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죠. 그 전까지 야단을 치면서 채찍을 들면서 뭔가 잘 이제 훈계를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또 징계를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깨닫도록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자녀들 안에 평생을 지배하는 성품이 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만큼 성품에 깊은 영향을 주는 그런 학교는 없죠. 많은 경우 그 성품은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의 그 관계성 속에서 엄마 아빠의 훈육 그 가운데 이 성품이 거기서 잘 배양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언어 같은 거, 그렇죠? 언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어떤 습관, 사고방식, 성품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데 가정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또 이런 것들은 출생 후에 몇 년간의 그 양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태어나고 나서 하여간 6살 그 전에 그 사람이 평생 가지고 살게 될 그 성품이 거기서 많이 형성이 된다, 빚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권면을 드립니다만은 자녀들을 어렸을 때 엄마가 품에서 기르는 것, 이 시대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죠? 이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특별히 어렸을 때 그 상당한 기간은 엄마가 직접 그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받는 영향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신앙, 부모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또 정치적인 어떤 관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 감사하는 말, 불평하는 말, 비판하는 말, 이런 게 가정 안에서 배양이 된다는 것이. 또 돈을 대하는 태도, 물질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 사실은 이 모두가 균형 잡힌 성숙한 신앙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 신앙, 정치적인 것, 또 말을 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돈에 대한 태도, 이해, 이런 것들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모가 가정 안에서 왜 그토록 큰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줄까? 자녀들이 가장 많이 보는 대상이기 때문이죠. 뒤집어 말하면 부모가 보여줌으로써 가장 많이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존 라일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시고 또 신학자이시기도 하고 5명의 자녀를 둔 그런 아버지예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부모의 의무, 자녀 양육을 위한 17가지 원래,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꽤 오래된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는 습관을 갖지 않도록 가르치라.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살해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가르치라.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배우게 하라. 부모와 함께 기도드리는 것을 배우게 하라. 여기 참 무서운 표현을 쓰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살해하는 일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라.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배우게 하라. 부모와 함께 기도드리는 것을 배우게 하라. 혹시 여러분 중에는 어린아이 시절에, 어릴 때 어머니나 아버지와 함께 예배의 자리 혹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놀거나 잠을 잤던 그런 상황도 있었겠죠. 그런 경험들이 생각보다 소중한 경험이 된다는 것이,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께 권면드립니다. 그런 축복된 경험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빼앗지 마십시오. 공급하십시오.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종종 봅니다. 이렇게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들 부모들 보면은 어른 예배나 금요기도에도 자녀들을 꼭 같이 와서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고 너무 소망스럽죠. 우리가 잘 해석이 안 돼서 그렇지 그 아이가 거기서 뭘 느끼고 배울까 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이죠. 바라기는 우리 부모님들 함께 예배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자녀들에게 선물로 제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 잘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전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부지런하셔야 돼요.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신앙학교와 목장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해서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왜 낯설까요? 그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어디예요? 저는 목장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말씀을 나누죠. 같이 지키는 것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렇게 고백한다면, 제 부모님은 제 믿음의 영웅들이셨습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저희를 양육하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감내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들이셨습니다. 저희를 낳으신 부모님은 저희의 영적 부모도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부모로서 성공한 분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인용했던 출애굽 1세대가 자기들만 보면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도전한다 말이 안 되거든요. 누가 봐도, 자타가 봐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으며 그 가능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 우리 말이 쉽지 자녀 양육이 얼마나 어려운가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능성과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노력이나 실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지, 말씀으로 무장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쉬운 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후자의 얘기는 뭐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 자녀의 양육뿐만이 아니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가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을 따라 부지런히 가르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열심을 갖게 해주시고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절한 책망도 잘할 줄 아는 하나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